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거대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람들이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참 비슷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50이 되면 이쁜 사람이나 이쁘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고요. 6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해지고 70이 되면요. 돈이 있는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하고요. 80이 되면 눈을 뜨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눈 감고 죽은 사람이나 비슷하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엄마는 이 1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옵니까? 그 어미는 과부라.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거죠. 참 그 성 사람들이 보아하니까 이 집 딱하게 생긴 거예요. 당시에 과부는 뭐가 없다고 그랬죠? 집안에 남자가 없는 남자들이 그 고대 이스라엘에는 남자들만 재산권이 있어서 이제는 그 아들에게로 그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아들에게로 주어졌던 그 모든 유산이 가까운 친지들에게 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나인이라는 성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처지가 너무 딱하니까요. 다 와서 함께 슬퍼해졌던 거죠. 그 나인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라는 의미인데 그것과는 정말 정반대로 슬픈 곳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여인은 이제 어떻게 살겠어요? 정말 이 아들 하나만 있으면 이 아들 하나 믿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남편 돌아가실 때보다 어쩌면 더 절망적이지 않을까? 이제는 사회 공공기금으로 살게 되는데요. 정말 최하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동안에 가졌던 집도 그동안에 가졌던 재산도 전부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살면 좋겠어요? 제가 행복 찾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참 연세가 80이 넘으셔서 행복 찾기 오신 분들이 계셔요. 한 분은 할머니가 생각나고요. 한 분은 할아버지가 생각나셔요. 이분들에게 비슷한 점이 있다면 연세가 80 중반쯤 되셨다는 거. 그리고 몸이 많이 연로하실 뿐만 아니라 깊은 병이 있으시고 마음에도 우울증이 심하신 분이 자녀분들에 의해서 행복 찾기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기력이 다 떨어지고 친구들도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날 힘이 없어요. 가족들은 드문드문 찾아오는데 오는 것도 의무감으로 오는 것이 보이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만나기 어렵고요. 나머지 남은 게 뭐예요? 몸 하나 남았는데 몸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세상 모든 것이 다 떠나간 그런 상황. 그야말로 마음이 우울만 남아있어요. 참 그 외로움이 이렇게 사무치도록 밤이 그렇게 지내기 어려운 두 분인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람 불쌍한 존재. 사람은 누구나 다 불쌍하다. 사람들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가 받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예요. 관계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또요. 내 몸의 건강 때문에. 그리고 일하는 게 좀 어렵잖아요. 직장 나가고 또 내 일 처리하고 일이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또 돈 때문에 어렵고요. 이게 있으면 막 그거 해결하려고 많이 마음이 괴롭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없으면요. 없는 것 때문에 또 사람은 쓸쓸해요. 그래서 사람은 이럴 수도 저럴 수 없어요. 사람들 속에 살면 아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이 너무 많으면 일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일이 싹 다 없어지고 사람들이 밀물처럼 싹 다 빠져나가고요. 그러고 나면 정말 남아있는 거라고는 참 외로움. 그래서 정호승 씨의 수선화 한 대목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여기 굳이 왜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가 나오지?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전화 한 통화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적막함이 있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면 참 불쌍한 존재인데 이 과부만큼 불쌍한 존재가 또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이 과부가 불쌍하고 측은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셔서 달려오셨어요. 어디서부터 오셨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그 어떤 시각이 나오죠. 시각에 대한 어떤 그 단어 하나가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뭐로 시작합니까? 그 후에라고 나오는데 어떤 후에인가 하면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신다라고 하셨습니까? 가브라함에 들어가셔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그 상황에 가셔서 그 종을 기적같이 살려주셨어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서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나인성까지 몇 킬로 정도 되냐면 40킬로. 꼬박꼬박 걸으면 우리가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걸으는 줄 아십니까? 4킬로 정도. 그러니까 점심 저녁도 걸으시고 꼬박 걸으면 몇 시간 걸어야 됩니까? 10시간 정도 걸어야 되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어떤 마음 때문이신가 하면 12절에 보시고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그 원문에 보면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 내장이 뒤틀린다라는 그런 그 어원에서 이 말씀이 나왔어요. 불쌍히 여긴다. 애가 타고 애간장이 타고 이 속이 뒤집히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들 어렸을 때 밤에 막 열이 펄펄 나고 막 애가 잠도 못 자고 밤새 애를 이렇게 보리물로 닦아주면서 그러면 부모들이 너무나 애가 안 됐고 막 불쌍하고 애가 막 까무러치고 막 이럴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슬픈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10시간 넘게 찾아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찾아오셨을까? 안타깝고 애가 끓는 그런 마음으로 먼 길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문에 다가갔을 때 이제 관이 나오는 거야. 여러 사람들이 이 젊은이를 메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관을 잡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여인의 절망을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죠. 울지 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분 노인들 여러 면에 있어서 죽음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 또 외로운 것이 이분의 마음들이 너무 공허해서 이렇게 우울한 것이 참 비슷한데 뚜렷하게 다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 할머니는요, 젊었을 때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줄줄이 있고 해서 딸들까지 전부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니까 또 거기서 불행한 일들이 있어서 그 하나씩 둘씩 해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씩씩하게 살았어야 됐고 체구가 칙칙하신데 정말 열남자 일을 하고 살아셨어요. 그러니까 울지 못하고 사셨던 분이. 그래서 이분에게 이야기를 하나씩 둘씩 듣는데 얼마나 한없이 울고 또 우시는지 정말 나리꼬님하고 제가 참 하나씩 많이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분이 다 울음이 나오고 잦아질 즈음에 눈을 감고 주님 어떻게 나와 함께 계시나요? 주님 나와 어떻게 함께 계시나요?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 절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게다가 이분이 고요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님께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내 딸아 고생 많았다. 네가 살아온 모든 길 내가 다 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분이 고요히 눈을 뜨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을 보니까 나는 이제는 평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분 행복 찾기 끝나고 나서 이제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후에 문자가 그 아드님에게서 왔어요. 우리 어머니가 행복 찾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참 우울했던 분이 늘 찬송하시다가 고요히 가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참 나리꼬님하고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으로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 번 할아버지는요. 젊었을 때 국영기업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 한 축을 쥐락펴락했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젊었을 때 아내와 참 많이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내가 신압으로 남편으로부터 마음이 떠났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몇 년째 이렇게 서로 그냥 따로 사시는데 여러 가지 이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도 많고 또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정우승 씨의 그 시대로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언제 전화해 줄까? 아내가 전화해서 당신 참 외로울 텐데 어떻게 살아? 점심은 먹었어? 친구들이 오지 않고 눈도 침침해졌을 텐데 어떻게 살아? 이렇게 따뜻한 전화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마다 자기도 모르게 갑갑증이 나서 왜 날 버리는 거야? 나 떠나지 마. 나는 평생 사는 동안에 니한테 속색인 게 한 번도 없었잖아. 내가 바람을 폈어?
딴 사람들은 그래 많이 바람을 폈는데 나 한번 바람 안 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리고 갈 수가 있어? 나 정말 억울해. 막 속이 갑갑증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절규하는 거예요. 정말 바깥에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싶어. 나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울 수 없는 영혼인 거예요. 너무 억울한 게 많아서. 눈물 하나 흘릴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서. 이게 너무너무 외롭죠.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할머니에게는 세상 풍파 홀로 겪으면서 어쩔 줄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분에게 주님이 함께한 것이 마음에 너무 강하게 느껴지니까 거기에 찾아오는 그 고요함, 그 위로, 그 주님께서 눈물 흘려주시는 것이 너무나 따뜻하게 와닿았던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울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하니까요. 내가 살아왔던 그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아내가 자기를 버리는 게 너무 억울하고 전화 한 번 안 해주는 게 너무 억울해서 울 수 없는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그 공허와 그래서 찾아오는 그 우울증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 이전에 이미 내 속에 먼저 찾아와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시지 않으시겠어요? 누구에게나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내 안에 있는 눈물 다 쏟아내고 내 마음을 주님께 연인가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흘릴수록 나오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을 맞아들였던 거죠. 우리는 일상에서 이렇게 찾아오고 계신 주님을 내 온 마음으로 맞이하는가? 주님께서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주님의 그 흘리시는 눈물이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셔서 이 죽어있는 아들에게 마치 산자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 못해 살고요, 죽지 못해 살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엄마가 그런 마음이죠.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울지 마라.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 참 열심히 살잖아요. 제가 보니까 저마다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가난 좀 이겨보려고요. 다들 다름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해요. 그럴 때 친구가 세워주기도 하고요. 가족이 세워주기도 해서 참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가면 어느 누구도 세워줄 수 없는 홀로 내 혼자 가야 되는 인생길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그 인생길, 이제는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 섰을 때 내 능력의 한계치에 와서 무릎이 딱 꺾일 때 내 모든 희망이 다 꺾여서 오직 절망의 산이 앞에서 딱 버티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함께 해줄 수 없을 때 이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너의 능력이 끝나는 그 자리, 이제 내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다. 내가 있는 한 너네 끝나지 않았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라. 네가 못나도 괜찮아. 네가 좌절해도 괜찮아. 네가 약해도 괜찮아. 원망 많이 했어도 괜찮아. 잘못 살아도 괜찮아.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 내민 이 손을 네가 붙잡고 일어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파고에 넘어질 수도 있고 죽음의 파고에서 넘어질 수 있죠.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하시고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생사의 장벽을 허무시는 우리 주님, 생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죽은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말하기 시작할 때 절망에 빠진 이 여인에게 그 청년을 돌려주십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큰 선지자가 일어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칭송합니다. 정말 나인이라는 도시, 그 도시 이름이 기쁨에 찬 도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렇게 슬픔에 찼던 이 도시가 다시 제 이름대로 환희와 기쁨의 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성처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위로하심, 부활의 그 능력이 모든 절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라, 울지 마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어쩔 수 없이 홀로 인생길을 가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지만 자빠져서 일어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일어나라, 울지 마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이, 우리의 주님인 것이 얼마나 다행한지요. 삶의 파고와 죽음의 파고에서 주저앉고 절망할 때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이 주님께 달려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믿고 매일의 삶에서 위로의 말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같이 부르면서 준비한 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인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망령된 냉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려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곡하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린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헌금 기도 드리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언젠가는 어쩔 수 없이라도 홀로 인생길을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삶의 한계 앞에서 무릎 꿇고 절망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다는 것, 주님이 언제라도 찾아오셔서 울지 마라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애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비할 바가 아닌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감사로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묘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신 역사가 우리 교우들과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